중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씨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있던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인도에 따라서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을 만나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급사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분봉왕 빌립의 관할 지역을 물려받았다가 점점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관할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유대의 역사가 유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그는 AD 41년에 옛 헤롯 대왕의 영토와 지위를 거의 회복하기에 이르렀지만 불과 3년 후인 AD 44년에 갑작스런 돌연사로 그의 치세가 마감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죽게 된 장면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헤롯이 은으로 짠 화려한 왕의 의복을 입고 연설을 할 때 그의 옷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눈이 부시게 반짝이게 됐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갑자기 신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을 보고는 쓰러져서 극심한 복통을 겪다가 5일 만에 매우 흉측한 모습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묵상하게 된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기도하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인데요. 천사의 인도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마가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다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달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자유하게 되어서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그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아이가 정말이라고 힘써서 말하자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베드로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베드로가 돌아왔을 리가 없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산을 준비해 온 사람은 작은 꼬마 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일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을 쉽게 죽이는 헤롯이 이미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잡힌 것이죠. 12장 4절에 보면 군인을 4명씩 4개조로 짜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켰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마치고 처형을 하는 전날 밤, 베드로가 탈출하던 때의 상황은 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던 2명의 군사들의 틈 사이에 끼어서 2개의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10절을 보면 그 감옥은 2중 3중으로 철저히 파수하며 감시하는 곳이었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옥터를 흔드시고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꺼내어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무교절 명절이 하루하루 지났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잡히고 나서 최대 8일간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처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정된 D-Day가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다가 급기야는 바로 전날 밤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며칠이 지나고 겹겹이 철동 같은 보안으로 베드로를 잡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순교당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가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안식을 주시길 구하는 기도로 점점 더 기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감이나 확신이 충만한 기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오히려 무기력하게 보이는 기도의 모습.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강한 간구보다는 절망의 문턱에 주저앉아서 그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주의 뜻에, 선하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신에 찬 선포의 기도라기보다는
큰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안타깝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부르며 흐느끼며 드리는 간절하지만 나의 생각과 힘을 다 빼고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무력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중병에 걸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학적으로 치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확신 가운데 힘있게 기도하지만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으로 진행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낙심의 문턱에 앉아서 철저히 무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 낮은 마음으로 철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유케 되어서 문 앞에 서 있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볼 때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도 이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무력한 기도도 받으실까요? 믿음이 약하니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믿습니다를 외치며 기도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부터 간절함으로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던 성도들은 12절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그들의 기도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를 바라면서 확신에 차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쩌면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서 무력한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였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간절하고도 겸손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러한 간절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저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내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본 최선의 결과를 주시도록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소리 높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려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이 요구되고 주장되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의 모든 소망과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간절하지만 무력한 기도를 그러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냥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은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기도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세력을 얻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되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원하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야고보를 죽였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지자 그는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대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에 충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두로와 시도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그런 막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왕의 의복을 입고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신과 같은 분이라는 찬사를 했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인한 그런 아첨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 대해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칭송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함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둠의 심판을 선택하기도 하시지만 이 헤롯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꼴불견이어서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그를 쳐서 죽게 하셨고 그는 벌레의 밥이 되는 처참하고 비루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 스스로 자신이 능력도 좋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만함.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 스스로를 높이는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모습.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도 역시 내가 하니까 뭔가 다르지 않냐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중심에 품고 사역에 임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들을 때 스스로 우쭐하며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의 낮은 마음보다는 스스로를 높이다가 비루한 죽음을 당한 헤롯 왕의 마음과 더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또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만큼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야고보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노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음은 형벌이고 풀려남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야고보는 너무 허망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는 건져내심을 받아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더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지만 베드로도 역시 그에게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순교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간구의 결과로 지금 당장 풀려났는지 그러지 못하고 희생당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는가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만약 헤롯이 여기서 급사하지 않고 장수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부귀영화를 누렸을 그의 삶은 과연 복된 삶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그의 삶은 비록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의 모습에서 응축되어서 나타났듯이 그의 삶은 그저 벌레의 먹잇거리밖에 되지 않는 무가치하고 불쌍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맞게 되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렵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 절망의 문턱에 앉은 것과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격다짐하는 듯한 기도보다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무력함을 느끼는 그대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중단하지 않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확신,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지요? 주변에 그런 분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 사역의 열매가 그것 가운데 그리고 다녀온 팀원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국내 단기 선교팀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건물 수리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 내일 목요일에는 VBS팀이 교회 밴을 운전하고 인디애나로 출발하게 됩니다.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VBS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말에 있는 한국 단기 선교와 또한 각 마을과 목장에서 동역하고 있는 각 선교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개편이 이루어졌고 토요일에는 목장 사역 세미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목장을 이끌며 섬기는 목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새로운 목장 모임 안에 화목함을 주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기대하며 꿈꾸고 경험하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V24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